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호세아 1장 1절에서 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브레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이다. 때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이 이어서 유다를 다스리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이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호세아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였다. 고멜이 임신하여 호세아의 아들을 낳았다.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여라. 이제 곧 내가 예후의 집을 심판하겠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사륙한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없애겠다. 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평원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겠다.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았다. 이때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하여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겠다. 그러나 유다 족속은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그들의 주 나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들을 구축하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군마나 기마병으로 구출하는 것이 아니다. 로루하마가 젖을 때에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여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며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되어 보거나 세어볼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로암미라고 부르는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통일을 이룩하여 한 통치자를 세우고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그렇다. 이스라엘의 날이 크게 번창할 것이다. 이제 너희는 형제를 암미라고 하고 자매를 루하마라고 하여라. 아멘. 10월의 첫날입니다. 이제 한 해가 점점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하고 결실의 계절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해지는 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호세아서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호세아라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말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브레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이다. 때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에 이어서 유다를 다스리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이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이미 남북으로 갈려져 있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 그러니까 즉 주전 782년에서 주전 753년 사이에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사실은 북이스라엘 여러 왕 중에서 여로보암 2세는 제법 통치를 잘해서 영토를 확장했고 경제적으로 번영을 이루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꼭 그런 모습이 있으면 영적인 면 늘 반대로 가기 쉽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더 극심해진 때였습니다. 이때에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을 만나 결혼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황당한 말씀이 아닙니까? 순종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과 만나 음란한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그 사역 가운데도 두고두고 얼마나 괴로움을 주는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라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서가 기록된 그 목적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의 주제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선지자 호세아와 그 음란한 여인 고멜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영적 음란에 빠진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스라엘이 타락했는지 고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그거를 바라보는 호세아의 그 가슴 아픈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우상을 숭배하면 심판을 할 것이라는 말씀, 경고의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들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호세아의 예언대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은 끝끝내 심판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리라 하는 말씀이 이 호세아서의 총 주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호세아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였다. 고멜이 임신하여 호세아의 아들을 낳았다. 근데 여기 고멜이라는 그 이름이에요. 그 고멜이라는 이름은 끝이라는 말입니다. The end. 끝장난 인생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호세아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한 호세아가 이제 끝장난 여인을 만나게 되고 이 끝장난 여인이 아들을 낳습니다. 4절입니다.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라. 이제 곧 내가 예후의 집을 심판하겠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사륙한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없애겠다. 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평원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겠다.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았다. 이때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하여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겠다. 그러나 유다 족속은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그들의 주 나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들을 구출하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군마나 기마병으로 구출하는 것이 아니다. 로루하마가 젖을 뗄 때에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여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며 나도 너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름에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고멜이 낳은 첫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고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말할 뜻은 하나님이 흩으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어버리겠다, 멸망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이름이에요. 또 딸을 낳았는데 로루하마라고 해라. 그러면 루하마는 긍휼이라는 뜻인데 로하면 그 다시는 반대말이에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을 낳는데 또 로암미, 나의 백성이다 하는 암미라는 뜻 앞에다 로라는 말을 붙여서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고멜이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게 함으로써 음료 고멜 같은 타락한 우상 숭배한 영적 간음을 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되어 보거나 세어 볼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로 로암미라고 부르는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통일을 이룩하여 한 통치자를 세우고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그렇다. 이스라엘의 날이 크게 번창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호세아가 힘드니까 더 이상은 힘들다고 호소하는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그 여인을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영적 간음을 한 이스라엘,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시며 끝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장난 인생 호세아를 만나서 이제 고멜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라는 이름의 또 다른 이름은 여호수아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의미가 신약으로 넘으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끝장난 고멜이 이 호세아를 만나서 구원을 얻듯이 끝장난 인생들이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대주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주일 설교 때 소개한 내용입니다마는 마우리스 마에터 링크가 쓴 블루버드라고 하는 소위 파랑새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잘 알지 않습니까? 정말 쓰레기 같고 걸레 조각 같은 천한 인생이었어요. 여러 귀신들이 들려서 인격은 완전히 파탄 나버렸고 신분상 죄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창녀일 가능성이 높은 여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행복을 말할 수 있으며 이런 사람이 무슨 행복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레 같은, 이런 쓰레기 같은 인생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만나고 너무 행복해서 이렇게 말하는 대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내가 전에 알지 못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모든 자들은 잠에서 막 깨어난 어린아이처럼 행복해질 수 있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호세아의 이제 서론 부분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고멜 같은 끝장난 인생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쓰레기 같고 걸레 조각 같은 인생들이 예수를 만나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걸레 같은 인생이 엄마 품에서 맞게 하는 어린아이처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창녀 같은 음란한 아내 고멜을 만나서 고통스러워했고 괴로워했던 호세아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번번이 주님을 배반하고 음란한 영적 음란에 빠져 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얼마나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며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고 여전히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나를 끝까지 그렇게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이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큰 주제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그 감동 가운데서,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끝장난 인생인 고멜이
호세아를 만나 구원과 행복을 얻었듯이 끝장난 인생인 부족한 저희들이 예수를 만나 구원을 받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쓰레기 같은 인생의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잠에서 깨는 어린아이처럼 행복해질 수 있듯이 우리도 우리 인생이 쓰레기 같고 천한 인생이 되어버렸는지 모르지만 예수를 만나 더욱 행복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감사와 그 감격 속에서 10월 이 한 달도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호세아가 음녀 고멜 그 여인을 그래도 사랑한 것처럼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막달라 마리아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맡겨진 아이처럼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저와 여러분도 끝장난 인생이 아니라 더욱이 행복해지는 인생, 막 깨어난 아이처럼 더욱 행복해지면서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